옆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지요? 네, 다 살아있구나. 예, 동지의식이 더 느껴지는 또 특별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긴장되시지요? 또 우리 지역에서 또 확진자가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또 이렇게 동네에서는 사재기 하는 사람들도 또 있다기도 하고, 또 누군가 이렇게 기침해도요 굉장히 이렇게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네, 움찔하기도 하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요 집에서 이 확진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확진자가 무슨 말이냐면요, 야외 활동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살이 확진자, 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집에 너무 이렇게 계셔서 확진자가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요 사실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그냥 일상들, 반복되는 일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했던 일들이요 그게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겪어보니까요, 야, 제 일상이 참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또 계획을 이렇게 갖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계획을요 아주 그냥 오랫동안 몇 년치를 다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쓰고요, 분명한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평생을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요 어떤 수학 공식과 같이 답이 탁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탁탁탁 진행된 것도 우리의 경험에서 보면요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요 우리가 다 설명하려 해도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하필 이때에, 조금 나중에 일어나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인생은 모함의 연속입니다. 성경에서는 솔로몬을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인생을 다 살아보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인생의 고백을 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다는 것은요 어떠한 가치도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바람을 쫓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했던 모든 위대한 성취도, 그가 누렸던 많은 축적된 부도, 그가 가지고 있는 누렸던 모든 쾌락도, 그의 모든 수고함도요 지나가 보니까 다 헛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솔로몬이 그러한 인생의 결론을 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는 딱 인생에서 이때는 찾아야 되고 이때는 이뤄야 되고, 이렇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정말 내가 원했던 일들이 생겨야 되고,
이때는 내가 정말 싫었던 일들이 안 생기게 되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자세히 보면은 그것이 다 짝을 이룹니다.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그런 다양한 일들이 우리 인생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우리를 놀래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이성과 지식으로는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은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왜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질문합니다. 9절에서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인생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 보면요, 우리가 일어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일도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일하는 것도 왠지 짐이 되고, 안 했으면 좋겠고,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인간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일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일이 왜 생기지? 나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다 무상하다는 것이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것에 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헛되고 헛되다, 인간의 인생에 목적이 없다, 가치가 없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적재적소에 딱 계획대로 하나님은 지으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의미를 두시고 목적을 두셨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요,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려고 애썼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역사를 통해서요, 경험을 통해서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인생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건가요?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을 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자기가 통제하고 해결하고, 또 그 현실 세계가요, 전부인 양 아주 눈에 반짝반짝하게 그것도 모든 문제들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하고
막아내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늘 긴장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어차피 인생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요,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어떠한 기대감도 갖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 부류와 사람과 이 두 번째 부류 사람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삶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가 통제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쪽의 부류 사람은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쪽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만 통제할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두 부류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자기가 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세계에 관심이 있고요,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제를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발을 딛고 있지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딛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안절보지 못하고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삶의 문제를 조금 더 뒤에서 벗어나서 관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장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입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평안한 일상들이요, 우리가 그냥 함께 인사하고 악수하고 교제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또 어떨 때는 또 지루하게 밤새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결코 당연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란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다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웅대감이 우리 안에 저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하고 내 계획대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우리가 통치하고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은 정말 작은 피조물이구나, 연약한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대고 주님을 더 찾게 됩니다. 솔로몬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수고함은요, 원래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도 사실 그 일은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 일들은요,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죄, 하나님과의 계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약속을 깬 다음부터 죄가 들어온 이유는 이 일이요, 왜곡이 됐습니다. 일이요, 부담이 되고요, 짐이 됐습니다. 원래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 수고함이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3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 것, 이걸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 것, 그거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능력을 투자해서 받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해도요, 그 대가를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일상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감사함 없이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해서 이 수고함,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인생을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솔로몬은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생활, 어찌 보면 지루하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손길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시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게 계시는 것을 발견했을 때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는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애쓰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어쩌면 그 외의 나머지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설의 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한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함께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심술궂은 노파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심술궂은 노파는요, 평생에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악마는요,
이 노파를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을 때 불바다로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파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노파가 살아있을 때 하루는 자기 뜰에서 파 한 뿌리를 뽑아서 거지에게 적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한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팥뿌리를 가지고 그 노파에 가서 내밀어 보아라. 만약에 그 노파가 팥뿌리를 잡고 불바다에서 나올 수 있다면 천국으로 보내도록 하라. 좋은 소식이죠. 천사는 당장 그 파 한 뿌리를 가지고 노파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팥뿌리를 잡고 노파가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죄인들이 그 노파를 잡고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 노파는요 막 발로 발길질을 하면서 이 팥뿌리군 나를 위한 거야, 나만 올라가는 거고 나만 끌려오는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막 이러면서 몸부림치는데 팥뿌리가 뚝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파는 다시 불바다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선한 작은 하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인생이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어난 일들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언제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일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 일만 할 때는요 우리는 삶의 의미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영혼에 입대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불확실성, 인생의 모험에서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영혼을 사모함을 가지고요 우리에 의해서 일상에서 작은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영혼을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확실성, 인생의 모호함을 통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걸 못 봤는데 이 불확실성을 통해서, 인생의 모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갖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일을 베풀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불확실성, 그것이 불안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얻기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답을 내라.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는 계속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다. 인생은 이런 거야. 공식화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그렇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그들은요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풀면 돼, 답을 확실히 줄 수 있어, 우리를 따라와봐, 내가 정확한 답을 줄게. 이것은 이단 사이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읽었듯이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호함 가운데, 불안감 가운데,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를 내어드리며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큰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 삶에서 작은 성을 행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불안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불안을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